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성탄은 구원에 이르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은 구원에 이르는 날입니다. 성탄은 구원에 이르는 날입니다. 어느 교회에 맹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맹집사는 그런데 이 가슴이요, 새 가슴입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랄 이 얘기를 들으면 기절하는 그런 새 가슴의 그런 분인데 아주 기절하기를 아주 반복듯이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하고 그런 목사님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꼭 복권을 사요. 목사님도 사지 말라, 또 아내도 사지 말라 그래도 꼭 복권을 사요. 저도 한 번도 안 샀습니다만은 복권을 샀는데 복권을 사가지고 그걸 아내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당첨되면은 기절할까 봐요. 근데 경사가 났어요.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이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여러분 안 돌리래? 100억 원이 안 커요? 100억 원이나 되는.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하여튼 복권 역사 사상에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명집사가 TV를 보다가 그 사건 있으면 기절을 한 10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맹집사가 회사 가는 동에 자기의 아내가 보니까 100억 원이 당첨이 된 거예요. 아내 가슴도 벌렁벌렁 막 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상의해서 목사님, 맹집사 알지 않아요? 알죠. 목사님, 우리 맹집사가 샀던 그 복권이 100억 원이나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도저히 심장이 떨려가지고 말 못하겠어요. 그 사람도 분명히 쓰러지고 기절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이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이 맹집사는 항상 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와요. 퇴근을 하고 교회를 왔다가 그리고 집에 들리는, 항상 그걸 습관해서 교회 이것저것 이렇게 돌보는 그런 참 훌륭한 그런 집사님인데 어느 날도 왔어요. 맹집사 좀 이리 좀 목양실로 들어보라고. 그 이제 또 마음이 절렁거리는 거예요. 목사님 또 뭐라 하실까? 아니야, 좀 잠깐 들어와봐. 이런저런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명집사가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기도하고, 만약에 말이야, 이건 만약이야, 그럴 일 없겠지. 만약에 말이야, 100억 원이 이 복권이 당첨된다면은 명집사 어떻게 하겠어? 에이, 목사님, 그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늘 복권을 삽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요. 에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만약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막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명집사가 하는 말이, 진짜 그런다면은요, 10분의 1은 10억 원은 11조 드리고요. 또 10억 원 정도는 목사님 사택 좀 하나 사드리고요. 나머지는 80억 원은 하나빼 헌금하죠. 건축금 해가지고 우리 교회 좀 멋지게 한번 지어버리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권을 당첨된 것 아니겠어요?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듣자마자 목사님이 기절해버렸대요. 그래고 지금은 깨어났습니다마는, 여러분, 깜짝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는데, 오늘 깜짝 놀란 소식이 이 스가랴 선지자란 사람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스가랴 제사장이 정말 기절초풍한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라는 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어서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이죠. 목사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한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 목사님의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두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훌륭한 그런 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바로 아이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과 늘 참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이분이 60세가 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날 2000년 전에 60세다면은 지금의 80세, 90세가 된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제 제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절할 일들이죠.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지고 그런 환상과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잘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깁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정말 너무나도 참 그 기쁘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0개월이 지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다윗 왕의 혈통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과연 이 사가랴 선지자가 깜짝 놀랄 소식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이 귀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밖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말라기 시대가 이제 지나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는데 한 번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한 어둡고 절망과 좌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어떤 메시아가 태어나지 아니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지쳤어요.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전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식이 없으니까 지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도 황폐해졌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분은 없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옛날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은 피폐해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지고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다운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환히 사가랴 제사장으로 통해서 그런 말씀이 자기에게 들려졌다는 것,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난다는 이 소식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은 태어났습니다. 성탄은 인류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고 그리고
선물인 것입니다. 성탄은 각자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고 그리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이 제산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깜짝 놀랄 정말 기절할 만큼의 기적 같은 구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주님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전혀 제삼받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절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성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사람들과 맺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그때에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잘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특별히 구원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가랴 제사장은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하고 있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속량하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늘 말씀하시구나 라고 상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늘 행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가랴는요, 이 믿음의 거장인, 믿음의 또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수천 년이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이루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나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니라 라고 7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실 것을 이 사가랴 제사장에 말을 하고 또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한번 말씀하셨던 것을 그냥 내비림이 아니라 꼭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성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의 당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약속의 말씀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항상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꼭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탄으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구원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셨는데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이룰 수 없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고 많은 것들을 다 이루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약속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이 현실의 징조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이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늙어버리고 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이를 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6개월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80세 90세 된 노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거니와 그리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태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기적적인 일들을 사가라도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가 없기에 너가 아이를 태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너의 아이의 6개월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서 믿고 그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런 징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함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징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이적도 베푸시고 그리고 기적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럽니다. 바로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징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현실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역사를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은요, 우리의 생활의 삶들이 그리고 삶의 목적이 변화가 됩니다. 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을 듣는 자세도 또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징조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온전히 날마다 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대로 세상을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둠과 죽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광명의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정말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헬레이즘이 있고 그 다음에 헤브라임의 그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 헬레이즘은 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뭐 여러 가지 신이 있다, 다신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헤브리즘 그 사상은 그래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혼합주의를 빠졌습니다. 하나님이든 뭐 이방신이든 간에 함께 믿자, 바알신이든 함께 믿자 라고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안티오스 에피파루스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을 말했습니다. 성전에 돈을 제우스 신에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뭐 좀 이게 역사를 보면은 이 막갑이라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말라기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갑이라는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아주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아주 그 봉헌의 빛을 발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에 드리는,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 막갑이 왕조도 나중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너희 백성들을 이제는 빛의 광명의 길로 나갈 것이다, 그런 너희 백성들이 이제 평강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사가랴 제사장으로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한 것처럼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세상은 아주 캄캄한 그런 세상인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죽음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빛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빛이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다 라고 믿는 자들은 벌써 얼굴부터 달라집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얼굴이 빛난 것처럼 광채가 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고 모든 삶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특별히 죄 때문에 너무 어두워졌어요. 너무 캄캄해요. 얼굴이 너무 밝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의 주님이 완전히 몰아내시고, 그리고 사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허락하셔서 구원받도록 하게 하셨으니 이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예수님을 직접 보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해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는 더블로 그의 아들까지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보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한 자만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무시하고 성탄절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빛난 우리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메시아 대신 우리의 주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약속대로 또한 푸림의 이 사가랴가 아이를 갖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그리고 가치를 알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성탄절은 곧 크리스마스는 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무리 안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적대시하는 그런 기독교를 적대하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하면 굉장히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명절이니까요. 미국 같은 데서는 완전히 축제적인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른다고, 그 구원을 이루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렀다고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참으로 그 복음이 잘 받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성탄절 케이크도 놓고요, 또 떡도 하고 즐거운 그런 또 이렇게 잔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사람 기도하신 분들 이럴 때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은 구원의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재림할 것이다. 내가 처음에는 초라하게 어린아이로 왔지만은 앞으로 내가 올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탄절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성탄절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